요즘 계속 사랑에 대해 공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 사랑에 움직일 수가 있고 삶을 또는 두려움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고 산다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냥 하나로 보지 말고 어떤 감정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 그랬죠? 네 단계로 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물줄기 같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심장에 네 가지 이 벽이 있잖아요. 그죠?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줄기 같이 피를 우리 몸에 공급하는 것 같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인플로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웃플로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되면은 그게 예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와 내가 누군가, 나의 존엄성과 나의 귀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셀피시한 사랑이 아니라 조그만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 다시 그 사랑이 나가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내 믿음이 가득 차 있고 나에게 만족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너가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생기고 그 건강한 자아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은 하나님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사랑하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께 명령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듭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제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사랑하면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보통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서양 세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죠. 이 동양에는 사랑이 좀 더 정신적인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서양으로 보면은 좀 더 좀 뭐라 그러죠? 좀 더 육체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거듭났대요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하는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느냐?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하는 단서가 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또는 어떤 뭐 은사가 있어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늘 만났고 내일 만나고 어제도 만난 사람이면은, 밀접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모습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전혀 표현이 안 되면은, 내가 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났어 하는데 그것이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에 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랑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성경을 어디 봐도 사랑이 무엇이다 정의하는 게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사랑의 정의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어떤 모습이 있고 맛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국말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뒤에 단어가 4개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그죠? 에로스. 그래서 영어로 에로틱이라 그래요. 에로틱. 아마 이게 좀 이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는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동기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니까. 이게 바로 에로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 포커스가 뭐예요? self-centered. 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길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조종하기를 원해요. 소유하기 원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보내서 주는 것보다 결국은 끄집어내서 받아내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해 할 때는 뭐예요? 거기서 그 관계에서 내가 끄집어내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집어넣는 것보다 끄집어내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에로틱, 그죠? 육적인 사랑의 관계는 길게 영원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 파운데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사람이, 우리 남편은 그냥 착하기만 하고 둔하고 내가 꿰물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벼룩의 개 같은 그런, 강아지 같은 그런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벼룩이라서 피를 빨아먹고, 이 사람은 강아지같이 그냥 빨려먹고 행복하게 있는 사람, 그런 관계라 그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벼룩과 개였는데, 강아지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벼룩 2마리고 강아지는 없더래요. 서로 빨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에로스 관계의 한 중심한 관계는 멀리 못 가고 오래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보다 다른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스토게라는 말인데 이거를 adjective로 많이 얘기하는데 두 번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장 31절, 디모데후서 3장 3절인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translate 하면 without natural affection. natural affection. 우리 한국말로 보면 어떤 정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이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셜하게 가족 간에 그냥 있는 이 본딩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그냥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아주 내추럴해요. 그래서 친구들, 그죠? society, 예,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서로 동지간에 그죠? 일하는 친구들 알게 되다 보면은 정이 붙고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추럴한 사랑이지만 이것도 아주 귀해요. 이게 없으면은 가족과 예, 사회가 없어져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거 말고 위에 있는 건 뭐냐? 이 필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필리아. 이것도 사랑인데 이것은 프렌십, 친구들끼리 있는 프렌십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게 굉장히 귀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좋은 친구들. 제가 옛날에 있던 어떤 헬라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한 젊은 남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인 자로 몰렸어요.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사람을 처형하기로 했어요. 3일 후에. 그런데 처형하기 전에 할 말이 없냐, 원하는 게 없냐 하니까는 자기 여자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결혼하는 것을 꼭 보고 오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3일 후에 처형을 해야 되는데 놓아주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내 목숨을 담보로 잡힐 테니 친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친구는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오고 싶어 하니까 안 오면은 나를 처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보여요. 3일이 지났는데 안 보여요. 오후 2시, 3시가 됐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처형하는 사람이 너 친구라 그러지만 너 사기치고 도망간 것 같다. 처형해야겠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라. 내 친구 내가 아는데 그런 친구 아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6시 되니까 해가 저물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니까 미안하다. 너 대신 죽어야겠다. 하고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뒤에서 언덕 뒤에서 스톱 잠깐 하고 그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 결혼식이 좀 이렇게 늦고 예.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 친구를 놓아줘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친구를 놓아주라. 이게 바로 필레아야, 필레아 친구, 프렌십.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죠, 그죠? 네. 주님도 우리를 친구같이 알기 원하셔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른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계획들을 보여줘요, 친구들에게. 굉장히 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죠, 그죠? 아가페. 오늘 읽은 아가페. 주님께서 너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한 게 아가페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가장 높은 거죠. 가장 깨끗한 사랑이고 이것은 self-giving,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없어요. 내어주면서 네가 나 이렇게 해주니까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때는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 줬으니까 너도 2개 내놔 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straight arrow예요. 활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활이에요. 에로스는 뭐죠? 주긴 주는데 이게 바늘이 이렇게 훅이 달렸어요. 주니까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아가페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네. 주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네. 받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주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죠? 이렇게 줄 때는 줄이 없어요. 줄이 없고 끌어당기는 게 없어요. 다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생적인 것이에요.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만 즐겁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렐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남은 것들이 있어요.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죄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뭐냐? 필리아. 아가페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모습은 뭐냐? 가장 거기에 근접한 모습은 뭐냐?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끝없이 기저귀를 갈고, 끝없이 밥을 하고, 끝없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주는 데서만 거기서 바라지 않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네. 이것이 그렇지만 서로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조는 어디냐? 근력은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 거하는 자, 크리스찬인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다른 어떤 explanation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새로 주신 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만 지키면 온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주님께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이유예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국도 그러고요. 일단 부흥이 한번 지나간 곳은 문제가 뭐냐? 거짓이 많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 에로스가 많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고 에로스로 사랑해요. 내가 널 사랑해줬으니까 너도 2개 내놔. 내가 3개 줬으니까 5개 내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이 깨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남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키예요. 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다른 세상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이에 우리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이거는 아가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아가페가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아가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 부부끼리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반장 들어왔네요.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분 알아요? 유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할 때 세상에게 교회를 감별할 수 있는 주권을 권리를 주셨대요. 어떤 것으로?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심판할 권리를 줬대요. 그 권리가 뭐냐?
교회가 아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봤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에로스만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판단할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일단 이 부흥이 지나가온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많은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펜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넘어진다 그랬어요. 서로 betray, 서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24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 우리 일을 다 하려면은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핍박도 온다 그랬지만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식어졌어요.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죠?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랑할 때 이에 교회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정말 큰 마지막 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할 때 그냥 너 사랑해. 네, 그러면은 되는 건가요? 안 그렇죠? 모양이 있어요. 성경을 어디 봐도 사랑에 뭔가 하는 사랑의 정의는 없어요. 하지만 모습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읽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제가 오늘 다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반만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장이에요. 아가페예요. 여기는 필리오도 아니요, 에로스도 아니요,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로스는 어때요? 패하고 망한다. 모든 다른 사랑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가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읽었는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는가? 표현이에요. 사랑이 어떤 인격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나타나느냐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수프림,
이 사랑이다. 이 장을 보면은 12장,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고 사랑만 가지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면은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뭔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고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미니스트리,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받은 달란트 이런 것들은 방법이에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기서 은사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if I have, 내가 이렇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랬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많은지 않지만 몇 명이 와가지고 어이구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내 동생이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랑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에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4가지 모습이 나와요. 14가지. 7가지는 포지티브, 사랑은 이렇다. 7가지는 이렇지 않다.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14가지. 그러니까는 꼭 무지개 있죠, 그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7가지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랑에 걷는 자는 어때 보여요? 사랑이 있는 자는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고 이것을 보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쭉 사랑에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컴포터블한가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편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근데 자 여기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 들어보셨죠? 꽹꽹꽹꽹꽹꽹꽹 힘들어요 듣기가. 꽹과리만 하면 왜 그럴까? 노트가 한 소리밖에 안 나요. 한 소리밖에. 다른 음이 없어요.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강하게 하는 음만 계속해서 강하게 내요. 꽝꽝꽝. 그 노트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없고 뭐 하면요 미밖에 없어요. 미 나 미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봐라. 나를 좋아해라. 나를 섬겨라. 예, 예. 나. 그 음악 중에 그런 거 있죠. 나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미 하나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게 별로 미 한 노트가 가지고 만든 음악이래요. 꽝꽝꽝꽝꽝꽝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zero 그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이거를 3번을 얘기해요. 꽹과리 같아서 시끄럽고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I am nothing. 내가 zero다. nothing이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성령의 은사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미움이 많은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 생명을 내주고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내줘도 zero. 이게 뭐냐? 1을 0으로 곱하면은 0이고 1000을 0으로 곱하면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능력이 있는 걸 떠나서도 두 가지 굉장히 큰 희생을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줘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은 내가 가진 걸 한 번만에 팔아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팔아서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내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호떡을 100만 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100만 개씩 다 나눠줬어요. 하나. 이렇게 다 나눠줘도 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제로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눠주면은 당연히 사랑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쇼일 수 있다는 쇼. 쇼일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을 불에 타게 내어줘도 아닐 수 있다. 얼마 전에 카불에 그 수이사이드 범아 왔었죠. 그죠? 자기가 폭탄을 장치하고 자기를 터뜨렸어요.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내가 어떤 높은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븐 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Everyday with Jesus라는 책을 아주 한 거의 30년을 쓰셨거든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많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곳에 내가 정말 우리가 하는 미니스트리, 섬김 모든 것들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본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쇼크 받을 거래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는 섬기는 일들이 그중 많은 것이 베일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쇼크 받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쇼크 받을 건 그래도 뭐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의해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저의 약함을 알고 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하다 보니까 사랑이 굉장히 급하다. 회개와 우리 돌아봄이 굉장히 급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에로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기고 모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돼 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하나님께 축복을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은 아마 거기에 에로스의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네. 7가지 제가 오늘 보는 게 제가 한 10분, 20분 만에 10분 만에 빨리 볼게요. 에로스, 아가페에 대해서 7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7개의 포지티브, 7개의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개 오늘은 네거티브만 볼게요. 네거티브의 첫 번째는 뭐냐? Love does not envy, jealous 하지 않다는 거.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 미워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 질투. 이 질투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좁아요. 그죠? 절대로 제가 목회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한 번도 여태까지 목회에서 제가 목회 풀타임 이게 20년 넘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에 이 형제나 자매가 제가 질투해서 정말 힘들어요. 너무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잘나고 기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제가 질투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하고 저한테 와서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질투라는 게 교회에 가장 퍼진 죄인데 아무도 질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를 왜 할까요? 질투가 왜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이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못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 더 잘났다, 더 어린데 똑똑하다, 아니면 나보다 모르는데 돈을 잘 번다, 예? 더 진급을 한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인스큐어해서 그래요. 인스큐어해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인스큐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교회나 안에나 밖에 되돌아봐서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인스큐어하게 만든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 주시고 나와 안에서 일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비교하는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기에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근데 동양 사람들이 심하죠. 그죠? 비교하는 거. 그죠? 자꾸 비교를 해요. 자식도 옆집 아이들은 100점 받았다더라. 이러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가요. 비교하면 안 돼요. 서로. 부부간에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을 encourage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 보면은 이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자랑을 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뭐 내가 누구를 알고 어디 나왔고 뭘 했고 뭘 성경을 300번 읽었고 뭘 어디다 뭘 뭐 기부했고 뭐 말을 해보면 내가 누구 목사님과 친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이유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자존감이 모자라서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콩을 흘리는 것 같이 자랑을 하죠. 그죠? 말하보면은.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내 가치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영어로는 inferiority complex.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주눅 들어가서. 주눅.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주눅 들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은 superiority complex라고 그러죠. 내가 알파 메일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 자꾸 남에게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내 가치가 불안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이유는 inferiority complex에 눌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내가 잘한다 하고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스트 하지 않아요.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크게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둘 다 그래요. superiority complex죠.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못났다 하는 사람은 맨날 눌려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부풀렸다가 풍선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한마디 하면은 팡 터져요. 그러면 확 꺼져요. 올라갔다가 풍선같이 올라갔다가 팡 터져가지고 밑으로 땅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누군지 나의 삶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강력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눌리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자랑하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달라요? 교만한 거하고. 자랑은
내가 행동이나 말로 나를 막 부풀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만한 것은 나의 attitude, 나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눈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로 해요. 보면은 이거는 좀 우스개 말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미국 사람은 만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영국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지식이 있는지 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기를 바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같이 좀 고상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겸손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누군지를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이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많은 관계 안에 깨짐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나의 필요함이 충분하게 그 사랑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예요? 무례하지 않다, 그죠? 좋은 에티켓, 그죠? 좋은 매너가 있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매너라는 건 뭐냐? 겸손이 겸손, 결국. 근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겸손의 비결은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하는 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게 겸손의 비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의 냄새나는 발을 씻겼는데 어떻게 씻겼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신 것을 알고 씻겼다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건 굉장히 겸손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긴 줄을 모르면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 위대한가, 중요한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남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작아져요. 못나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얼만큼 위대하고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면은 작은 일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다른 사람 발을 씻길 때 내 자신이 거기에 작아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겸손하려면은 겸손의 비밀을 알려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 위대한가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로 위대하려면은 하나님 안에 정말 위대하려면 겸손의 비밀을 모르면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 발을 씻을 때, 작은 일을 할 때 눌리지 않으려면 어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화내지 않는다는 게 화를 아예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provoke, 타치하다는 말인데 아주 타치하지 않는다. irritable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센시티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센시티브한 사람들 있죠, 그죠? 조금 말해도 다 잘못 알아듣고 화를 팍팍 내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주위에 있으면은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왜냐면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거를 잘못도 듣고, 그죠? 너무 센시티브 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센시티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센시티브 할 수 있죠. 한마디만 해도 그게 그냥 손목같이 팍 박혀가지고 막 그냥 막 분노를 해요. 네. 같은 부분, 약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 찔렀다고 해서 지나가던 강아지가 바보야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속이 터진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조그만 것만 들어도 용서를 못해요. 너무나도 고통이 커서. 이 센시티브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버튼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다른 건 괜찮은데 그 버튼만 프레스하면은 난 터져. 100번 누르면 100번 터져요. 이거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무나도 약해서 사랑 안에서 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옆에 주위에 있으면 편안해요.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박살나지 않거든요. 막 분하고가 터지지 않거든요. 감정이 아주 이분하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쉽게 터지지 않아요. 7번째 마지막엔 뭐냐? 예. 7번째 사랑의 keeps no record of wrong. 잘못된 것을 장부에 적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해서 당했을 때 억울하고 고통을 당한 것 keeps no record of wrong.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 적고 원수는 바위에다가 새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장부에서 지워져요. 그냥 없애져 버려요.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냥 쓸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 가면 이렇게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대.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려고. 안 돼. 위험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하고 놔야 돼요. 다. 사랑하는 사람의 7가지 모양.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마디 같이 하면서 지금 이제 끝낼게요.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7가지 같이 한번 얘기하고 얼굴이 뜨거워져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봅시다.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얘기할까요? 예.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으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나는 쉽게 성내지 아니합니다. 나는 악한 것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 7가지를 보면요. 사랑이 어때요? 약한 것 같아요? 약하지 않죠. 사랑이 어떤 것 같아요? 인스큐어한 것 같아요? 스큐어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강건하고 스큐어한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아가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사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드립니다.